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이 제사의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규례는 곧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 모든 제사의 과정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행해진 제사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중도에 중단되고 말았으며, 그래서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는 마지막 절차가 아직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직 미처 끝내지 못한 그날의 제사를 마무리 지을 것을 명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지금 마음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이 제사를 완수하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일 단지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장례는 그 당일에 신속하게 치러졌으며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이 장례에 참여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상황 속에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만 감당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론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도우심,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날의 제사를 모두 마무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역자들은 대단히 가혹한 일들을 요구받기도 하고, 또한 정말 인내하기가 힘든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로서 항상 철저한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혹은 자신의 유익을 철저히 부인하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로 평생 동안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에게 크나큰 시련을 주셨지만, 하지만 모든 은혜를 다 거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남겨주신 풍성한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면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남겨주셨을까요? 먼저 12절 맨 처음을 보시게 되면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아론의 첫째와 둘째 두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은 두 아들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만일 아론에게 이렇게 아들이 더 있지 않았거나 혹은 네 아들이 동시에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면 성막에서의 모든 사역은 시작과 함께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 중에도 이스라엘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것이지요. 또한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아론 자신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아론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훌륭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들과 다르게 평생에 자기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으며, 그 중에서 형인 엘레아살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잘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또한 엘레아살의 후손으로 태어난 대제사장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그에게 함께 동역할 아들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고통 중에서도 다시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물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의미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이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업의 땅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백성들의 11조와 또한 제사에 바쳐진 제물들을 통해서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레위기 6장과 7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반복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레위기 6장과 7장 말씀은 이 5대 제사법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설명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7장에는 이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약속된 부분이 무엇인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의 몫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사역자들에게까지 벌을 내리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을 약속해 주셨고 결코 그것을 줄이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와 관계없이 남아있는 이 사역자들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론은 자기 아들들에게 내려진 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아론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분명 그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억눌림이 너무나 극심해졌을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올 때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론은 이전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기가 아주 힘들었겠죠. 그러나 아론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자, 훗날에 기록되었던 신명기 2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들이 자식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물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 본문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분명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신명기 24장의 원리에 따라서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생활을 늘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어 바치는 가슴과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는 너와 내 아들들과 딸들이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으니. 자, 이 말씀에 딸들이 포함된다는 것은 곧 제사장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자기 사역을 통하여서 가족을 다 부양하고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신 것이죠. 그리고 15절 마지막 말씀에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몫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마지막에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영원한 몫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7장 24절의 말씀을 재확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한 아론의 가족들에게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이 본문은 동시에 엄격한 명령의 말씀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음식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음식들을 그저 일상적인 음식을 먹듯이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등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지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물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해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속죄제의 제물 중에서도 이 제사장을 위한 제물과 백성 전체를 위한 제물은 먹지 못하고 모든 부분을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또한 모든 화목제의 제물에서는 항상 제사장의 몫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율법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소홀히 한다면 그들은 제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큰 실수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화제 가운데 곡식의 제물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화제 가운데 곡식 제물에 남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바치는 형식의 모든 제사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불로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에는 항상 거기에 부가적으로 더해서 바쳐지는 소제의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소제는 곡식이나 밀가루, 과자, 빵 등을 바치는 제사로서 이 소제의 제물은 그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친 이후에 나머지를 모두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제의 제물에 대해서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소제라는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이 드리는 제사자의 순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고 제사장들은 이것을 멀리 가져가지 못하고 제단 곁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신 제물을 잘 분별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소제의 제물에 대해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로서 이 빵을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지극히 거룩한 제물과 함께 먹을 수가 없었지요. 물론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 빵과 과자는 무척 딱딱했을 것이고 맛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맛없는 음식도 감사히 먹는 방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육적인 취향 등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 역시 사역 외의 일상생활 중에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사역의 영역에서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유욕을 절제하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흔들어 바치는 가슴과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화목제물로 바쳐진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 이유는 화목제물이 소제와 달리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기 원하셨고 그래서 화목제물을 먹는 이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운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14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흔들어 바치는 가슴과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는 너와 내 아들들과 딸들이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으니. 자, 앞서서 소제의 제물을 제단 곁에서만 먹어야 했던 것과 다르게 화목제물은 정결한 곳에서 먹는 것이 허용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자기 집으로 화목제물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자기의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과 들어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각각 이 요제와 거제를 의미합니다. 자, 요제는 흔들 요자를 써서 흔들어 바치는 제사라는 의미이고 거제는 들 거자를 써서 들어 올려 바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요제와 거제는 모두 제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4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5대 제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 5대 제사는 이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4가지 제사 방법은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죠.
이 네 가지 제사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요제와 거제,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형식의 제사 방식인 전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먹는 방식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법에 철저히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모든 욕구와 정욕을 세심하게 절제하면서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이처럼 철저한 순종과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현대의 사역자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수많은 제사법을 하나하나 암기하고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역자들에게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항상 이 말씀 전체를 연구하고 숙지하며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삶을 위해서 사역자는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구절들은 정말 문자적으로 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문자적인 순종이 불가능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 원리를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은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순종의 삶을 살고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말씀 사역이 허물어져 버리지 않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역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처럼 모든 사역자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지지 아니하면 그제의 사역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단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개인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양분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육적인 욕망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먹을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켜게 되면 항상 정말 어느 채널에서나 음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은 온갖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이 고매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곤 하지요. 물론 음식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곧 정욕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멸시하시거나 우리를 일부러 굶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필요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구하고 그분을 더 갈급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약 제사장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셨으며,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음식과 또한 상대적으로 덜 거룩한 음식을 분별해야 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원리를 배우고 여기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식탐을 주의하고 마음을 절제할 줄 알며,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의 먹는 것을 제한해서라도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음식보다
또한 몸의 피로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육적인 즐거움을 취해가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궁핍함에 처하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40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선하게 단련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 역시 연단하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가장 좋은 모범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매우 굶주리셨을 때에 마귀가 그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지금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육신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끔 유혹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각별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 괴롭고 또한 몸이 괴로울 때에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온갖 육적인 염려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빵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망각하고 오직 육신의 필요에만 쏠려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곤고함과 어려움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리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좁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에 항상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원망을 하거나 조급하게 행동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역시 지켜주셔서 우리가 헛된 마음을 가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모든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에 따라서 먼저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본성을 다 부인하시고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론은 자식의 죽임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혹시 그에게 앞으로도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론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먹을 양식을 약속해 주신 이것은 곧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은 곧 그들의 영혼까지도 항상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그 삶의 유업과 상급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상급이고 유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는 방패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과 상급이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장차 그분께서 받으신 영광을 그분과 함께 소유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바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이지만 또한 장차 그분의 영광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뵐 것이며 또한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서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또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모든 육적인 필요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먼저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공급받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